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430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기도의 자리 또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게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저를 보내시는 목사님이 가서 교회 잘 지켜라. 교회를 잘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도 없어도 새벽 기도에 예배를 지킬 줄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다른 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지킬 줄 아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 예배를 지키지 못하면 그게 무슨 교회를 지키는 거겠습니까? 예배가 모임을 지키고 예배의 약속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우리 부원교회 성도들, 임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의 시간을 위하여서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일어서게 하시고 자신의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시간, 자기의 자리, 있을 곳에 있어야 하는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여,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예배를 지킬 줄 아는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있을 곳에 있게 하시고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깨워 주시고 예배를 생명같이 교회를 지킬 줄 아는, 교회를 떠나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자신들 각자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아버지여 힘을 얻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줄 아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있을 곳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교회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 앞에 이 모습을 온전히 이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부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모두가 말씀과 기도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런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도 있는데 다 같이 그러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저는 자리를 지켜주는 성도님이 제일 고맙습니다. 그러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이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리를 좀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나는 오늘 괜찮겠지라는 그 마음이 하나로 맞아지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아무도 안 오신 건 아닙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또 오해 마시기 바라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지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단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과 열정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네,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은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교회를 설립하고 가르친 지가 학자들은 한 3주 정도로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짧죠. 교회를 개척한 지 3주 만에,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정말 어떻겠습니까? 3주면 진짜 초신자죠. 진짜 초신자죠. 그런데 워낙 핍박이 거세었고 유대인들의 핍박과 반대와 그렇게 너무 거세어서 기쁨으로 받은 믿음의 형제들을 내버려두고 떠나와야만 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곧 디모데를 보내어서 이제 그들을 돌보고 또 어떻게 잘 지내는지를 이제 돌아보게 할 정도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교회라면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할 때 회자가 모일 회자입니다. 모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다 아는데 그것이 흐려지면 문제가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좀 없어졌으면, 안 보여졌으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다든지, 또 이 서로 간에 그 모임에 대하여서 애착을 가지지 못하고 흩어지고 분열하고 나뉘게 된다든지, 그것이 교회의 존립을 위협한다라는 행동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임이 사람들, 즉 사람이 교회인데 건물이 교회고 조직이 교회라고 생각하니 이 목사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떠나기를 바라고, 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 등기한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 거죠. 그게 아닙니다. 모임이 교회예요. 오늘 새벽에는 우리 여기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선교회 모임이 속회 모임, 모였을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을 흩어버리거나 모이기를 힘들어하거나, 결국에는 우리 건물이나 외적인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가꾸고 관리하고 정비하고 또한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본질, 모임을 더 잘 모이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주객이 전도될 때가 정권사님 있죠. 네? 그냥 외적인 등기한 이 건물이 더 중요시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이 더 그 조직에서 나의 위치가 더 중요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과 열정이 담겨 있는 이 오늘 말씀의 단락이라고 했을 때에, 그 어떤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다른 형체 보이는 건물이나 그런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한 애착과 애정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목표보다도 사람을 향하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깐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마음. 그래서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은 너희들을 향하고 있다. 항상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19절과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 내 자랑은 누구야? 내 자랑은 김신재 원사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자랑은 이 보이는 건물이 아니야. 우리의 교세가 아니야. 우리가 연간 결산이 아니야. 내 자랑은 뭐야? 몇 명, 몇백 명. 그래서 저희가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저희 아내하고 결심을 했어요. 출석수를 안 세기로. 출석수를 세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무리로, 인원으로, 모인 수로 보이게 됩니다. 안 세는 거예요. 무리를 보면 개인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의도적으로 세질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니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또 제가 사역했던 오랫동안 지금까지 사역했던 모든 교회들은 안에 사무실 가면 현황판이 있어요. 다들 현황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무리 딱 숫자만 딱 적어 놓은 그렇게 하니까 개인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자랑, 너희가 내 자랑이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너희가 내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과 그 열정, 그것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마음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이에요. 죄의 뿌리가 뭔 것 같습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왜 자꾸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이 들까요? 어떤 사람들은 드러난 죄된 행동을 죄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별로 죄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드러난 행동만, 나무의 열매가 드러나야만 그게 눈에 보여지는 죄, 그렇게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과 음욕만 품어도 그건 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죄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종교에서는요, 마음속에 있는 것만 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폭로하고 성경이 진단한 정말 진짜 죄는 뭡니까?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내가 내 기준이 되고 내 중심에는 항상 내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알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을 때에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지 않은 이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내 기준으로 믿는 거죠. 그건 다시 말씀드리면 영접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자기 중심성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죄예요.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믿는 사람들, 정말 바로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지, 어디 헬스클럽 등록하거나 어디 학원 등록하듯이 내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영접이고요. 그게 바로 믿는 겁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 8장 말씀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고백하지만 왜 고백과 그들의 삶이 다를까요? 고백은 하는데 삶은 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하는데 왜 삶이 달라질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고백과 삶이 같습니까?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이 따라오지 않는 고백 자체가 진실이어야만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난 너를 사랑해 라고 했는데 이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있다면 난 너를 사랑해 라는 그 고백 자체가 무용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모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고백이란 진실한 것을 말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삶이 다르냐 말이죠. 주님께서 삶이 따라오지 않는 그 고백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백은 제가 결단이라고 말씀드렸고 진실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우리는 고백과 삶이 다른 것을 왜 삶이 따라오지 않느냐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도 잘못 믿고 있는 우리 자신을 왜 인지하지 못하느냐 말이죠.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죠.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부정이 없어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까?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과 더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떠나야만 주님 말씀 따라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 모신다라는 것은, 영접한다라는 것은 나 자신의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았던 내가 내려와야만 되는 거예요. 죄의 근본적인 이 원인은 뭐냐 그러면 그냥 내 속에 있는 미움, 이런 욕심, 음욕,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죄의 쓴뿌리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자기 중심적으로 믿어요. 근데 이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좋은 행동도 해요. 사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워하기도 해요. 내가 그러면 때때로 좋은 행동을 하고 사랑하면 미워하고 잘못하는 행동들이 덮어질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 것만 생각하고 나는 잘했으니 이건 괜찮다라고 착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 내가 잘한 것도 내가 때때로 잘 못하는 것도 그 원인이 뭡니까?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목적으로 대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 기준, 내 기준,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조건들과 비교하는 마음,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 내 식구와 남의 식구,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비교하는 마음, 끊임없이 우리 집과 너의 집, 우리 교회와 너의 교회, 끊임없이 비교하는 내 직업과 너의 교회, 내 위치와 남의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그 쓴뿌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그게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보기에 흡족하면 잘 됐구나. 내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남을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것과 자기 중심성은 달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타적일 수 있습니다. 헌신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타적으로 남을 위하고 베풀고 나는 헌신하니 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과 자기 중심적인 건 달라요. 내가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하지만 그게 내 기준이면 그건 자기 중심적인 거죠. 문제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기준에
들고 만족하고.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쁨의 면류관, 나의 영광의 면류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니냐라는 것은 자기 만족,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만족이, 너의 행복이, 너의 잘됨이 나의 만족이야. 그런 개념인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요. 내 마음에 들고 내 기준에 들어야만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괜찮고 아니면 좀 괜찮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나의 만족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거죠.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고 만족인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타적인 행동이라기보다 그 자기 중심적인 중심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떤 나의 목적을 가지고, 자기 목적을 가지고 가족이든 자녀든 형제든 교인이든 인간관계, 사회관계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나의 어떤 선한 목적이다 할지라도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뭐야? 뭐 이렇게 나는 우리 가정은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힘든 거예요. 뭘 기대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그 영혼이 회복될까요? 심지어 여러분, 복음 전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생각과 복음 전도,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를 바라는 그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고 정말로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감하고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부원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뭐 하나님께도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부원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보다도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께는요, 이 교회 가든 저 교회 가든 주님은 구원받는 데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 교인 되는 게 주님의 그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인들이 많아지는 걸 원치 않는다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의 목적이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이냐 아니면 나의 어떤 복음을 전한 나의 만족이냐,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영혼 구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어떤 방언을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고, 누구하고 비교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뭔가를 파송하고 막 헌금 많이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비교해서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들 자체가 구원받은 게 기쁨인 거예요. 그들 영혼이 잘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들이 하나님과 막 만나서 정말 알콩달콩 너무 막 재미있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는 기쁨인 거죠. 내가 거기 가서 목회하고 거기서 내 권위를 인정받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비단 신앙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영채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식물이 어떻게 하면 잘 자라요? 그리고 식물이 어떻게 하면 죽어요? 식물이 생명이듯
인간도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죠? 쪽 날마다 관심 보여주고 애정을 갖고, 그죠? 돌보고 비바람 몰아치고 막 이러면 또 세워주기도 하고 계속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죽어요? 어떻게 막 괴롭히거나 등한히 여기거나 관심을 안 가지면 죽는 거예요. 식물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수많은 인간관계를 자기 자식까지도 내 목적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죠? 그 영혼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계속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수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가족들까지도 나의 기준과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떤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강요하고 비교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이 살아나질 않아요. 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바울의 방법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떠나 있지만 그 떠난 것은 내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향하여 내가 가기 위해 열정으로 가기를 더욱 힘썼다라고 말을 하는 그 말 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만 개척했겠으면 에베소, 빌립보, 고린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해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이제 신생교회 3주밖에 안 된 내가 거기를 가기로 내가 열정으로 힘썼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 어찌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들의 영이 살아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 마음을 다 쏟는 그 마음이 있으니 그 영혼이 자라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우리도 어떤 일의 성공이나 성과나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나 그것 아니라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우리 자체가 목적이에요. 사람이 목적이지 다른 나의 목적으로 이 사람을 절대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도 병이 들고 그 영혼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든 성도든 사람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그들이 많은 곳이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돌볼 수 있는 마음, 돌보고자 하는 마음, 어떤 일의 성공이 아니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목적 지향적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성향을 가지잖아요. 흔히들 목사님은 일을 추진하면 사모님은 뒤에서 뒷설거지 한다는 얘기가 어떤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회복과 만족과 또한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장으로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겁니다.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되고 잘 못 되고 보다도 그 과정 속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이 건강한 이 영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복을 받고 또 그 사람이 가서 함께 관계를 가지는 그 사람들이 또 건강하여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사람을 대하든 하나님을 향하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마음, 또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나의 목적이 아닌, 나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많은 우리, 연약한 우리,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은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시며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 나를 살렸듯이 우리도 힘껏 다른 이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래서 주님을 믿어서 살아난 우리가 또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살리는 영이 되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